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니고데모가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표적이 당시 적은 사람들에게만 소식이 들린 게 아니라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랍비들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고 랍비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다, 선생님이다라고 물어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위치는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시는 이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니고데모 역시도 본인도 랍비로서 어떤 율법과 이런 것에 상당한 지식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말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굳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남들의 눈의 시선을 조금 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이 어둠과 같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알고는 있지만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나타나는 그 고백이 있죠. 주여라는 고백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주여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가 동시에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과 어떤 의문점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왔지만 아직 그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 니고데모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라기보다는 궁금증과 물음표를 던지고 의심의 마음들을 가질 때가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니고데모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찾긴 찾되 밤에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궁금증과 의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네, 2절에 니고데모가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2절에 선생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이와 같은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또 그 니고데모의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을 하고 계세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냐면 아니 당신의 표적과 그 이적을 한번 좀 제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그거를 추가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궁금증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 보아야 하고 너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너가 랍비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전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듭난다라는 게 뭐죠? 그 역시 또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랍비였지만 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건 어떨 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만이 감당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다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듭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라는 뜻은 위로부터 또는 혹은 또한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거듭남의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표적은 관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듭남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을 통하고 몸의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남과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혼인 장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척결의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사용했던 항아리에 새로운 포도주가 담겨져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포도주가 담겨져야 하고 성전의 본래의 의미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기도의
초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과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거듭남은 한 사람의 한 일부분만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던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총체적인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그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성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놀랍게 여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중요한 말씀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아마 막 급진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변혁과 어떤 큰 깨달음과 막 어떤 뭐 짠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표적을 증명해봐라는 그런 어떤 그들의 의도를 보면 어떤 새로운 것이 한 번에 쫙 열리거나 새로운 환경들이 쫙 바뀌어지는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너가 그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가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어느 한 것이 막 급진적이고 급하게 바람이 불러서 막 큰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금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옛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와 같은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이 매일매일 있지 아니한다면, 이 성화되는 삶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니고데모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보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거듭남의 비밀을, 또한 새롭게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거듭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물음표로 살기보다는 마침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